이번 차세대 비전마을 새생명 전도 축제의 주제 무엇일까요? 네, 조이풀입니다. 조이풀. 이번 차세대 비전마을 새생명 전도 축제의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쁨입니다. 기쁨. 국어사전에서 기쁨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기쁨은 욕구, 즉 원하는 것을 얻게 되거나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이 만족을 의미합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기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기쁨이란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기쁨으로 번역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그 뜻이 이렇습니다. 마음이 평화, 만족,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 마음이 평화, 만족, 소망, 희망, 그것으로 가득 찬 상태를 성경은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기쁨과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의미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과 성경의 기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의 기쁨과 성경의 기쁨은 근원, 지속성, 만족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성공과 쾌락 등에서 비롯되고 일시적이고 유한한 경우가 많아 결국 이 만족이 부족하고 결국엔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과에 합격하면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대학 합격의 기쁨이 얼마나 지속될 것 같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그 기쁨 얼마나 갈까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 청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동일하게 대다수의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입학해서 첫 수업 시간에 전공 과목 강의 계획서를 교수님께로부터 받아보면 합격의 기쁨이 싹 사라진다고 합니다. 강의 계획서를 보고 한숨이 나며 내가 해야 되는 많은 수업의 양과 리포트, 다양한 시험들 때문에 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합격의 기쁨이 싹 사라진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면 어떨까요? 취업에 합격하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아마 처음 출근해서 내가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기쁨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대학에 입학하고 회사에 취업합니다. 간절히 바라던 것을 이루었지만 그 기쁨은 몇 달 후면 사라집니다. 반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에서 비롯됩니다. 영원하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만족과 평안함을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충만하고 영원하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씀의 의미는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권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서 매일 매 순간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서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비록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의 지하 깊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따라서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그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즉 바울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환난보다 자신을 통해 존귀하게 세상에 드러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로 기뻐할 수 있었으며, 또한 항상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모든 성도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자신도 부활할 것이라는 이 부활의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환난 날이 찾아와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기쁨을 소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그 기쁨, 우리는 이 기쁨을 소유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 하박국 선지자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소유했던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매일 그리고 매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도 누리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기쁨 안에 살도록 우리가 반드시 전파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도록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삶을 다해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기쁨을 전파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고 믿음의 스승된 우리가 먼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 그리고 변화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변화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믿음의 부모와 스승된 우리는 먼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무슨 죄를 회개해야 할까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을 소유해야 한다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제자들을 양육했음을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고 양육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다음 세대를 복음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라는 기쁨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세상의 성공을 위해, 대학 합격을 위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 빠져도 괜찮아. 학원 가야지. 좋은 대학에 간 후에 그 다음에 예배 드리면 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우선하며 하나님과 멀어져도 괜찮으니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이것이 참된 기쁨이고 이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다음 세대는 참된 기쁨을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떠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두통이 심해서 예전에 몇 번 갔던 신경과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계신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셨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초, 중고, 그리고 청년들, 이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 중 50% 이상이 우울증과 정서불안과 공황장애 등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다. 알고 있느냐? 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달라고 저에게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두통이 심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그 의사 선생님도 이 시대의 다음 세대에게 기도가 필요함을, 하나님이 필요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 무엇보다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 차세대 비전마을 새생명 전도 축제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조이풀. 근데 조이와 풀 사이에 붙는 게 있습니다. 포스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더하기, 플러스라고 생각하십니다. 주제 말씀은 이 조이풀은 조금 전에 살펴본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조이, 풀, 그 가운데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웃음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의 주제를 이 하박국서 3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조이, 풀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조이는 기쁨, 풀은 빈 곳이 없이 가득하다 이런 의미죠. 그럼 조이와 풀을 연결하는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가운데 있는 게 뭘까요? 조이와 풀을 연결하는 저것은 플러스가 아닙니다. 교회 곳곳에 붙어있는 이 포스터를 보시고 지금 포스터를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플러스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충만한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기쁨, 이것이 가득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참된 기쁨을 우리의 삶에,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삶에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 이 의미로 조이 그리고 십자가 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우리 교회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친구들에게 초청받아 올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전하고 싶은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는 차세대 비전마을 아이들에게, 이 시대의 다음 세대에게 참된 기쁨을 전해야 할 소망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재밌는 게임, 좋은 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하는, 알려주어야 하는, 그들이 누려야 하는 기쁨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기쁨입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영원한 기쁨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영원히 사는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복음을, 이 기쁨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성경이 주는 기쁨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우리는 다음 세대가 경험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는 기쁨, 우리는 그 기쁨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세상의 가요를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해줘야 할 기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이 기쁨의 특권, 우리가 항상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 이것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의 기쁨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기쁨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나도 기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기쁨의 잔치를 벌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의 잔치에 우리들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주는 기쁨을 우리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 주신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을 경험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평생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길,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인생에 어려움이 주는 기쁨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어려움, 시련과 고난은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게 하는 다른 시선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인내와 성숙, 하나님의 계획, 신뢰라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다른 의미의 큰 기쁨의 시간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시련과 고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그냥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놀라운 응답을,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쁨입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하지 못해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놀라운 재림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며 우리의 소망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할 복음인 동시에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영원한 기쁨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 절대 진리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 자녀들이 누려야 할, 또 우리가 누려야 될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기쁨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동행이라는 진리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해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차세대 비전마을의 귀한 선생님들,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을 가르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세상에 전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만나는 수많은 다음 세대에게 성경이 말하는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의 기쁨을 우리 꼭 전해주어야 합니다. 꼭 전합시다.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가 될 것이고 천국의 기쁨의 잔치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과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내일 있을 차세대 비전마을 새생명 전도축제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